기다려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나, 기다려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나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2장 강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열왕기상 22장 드디어 마지막 장에 도달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22장 전체를 마무리하고 8월 둘째 주부터는 한여름밤의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금요일 날 열왕기상을 나누면서 너무 이렇게 또 깊은 또 어렵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뺐습니다. 오늘도 많이 뺐고요.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3주 동안은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게요. 그렇지만 이 열왕기상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그래서 책도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책 한 권과 또 설교를 듣고 하면은 또 우리 기존 열왕기상을 다 배워왔기 때문에 아주 이제는 뭐 성경책 보면은 열왕기상이 막 저절로 읽혀질 정도로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고, 마지막 26일 금요일은 또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 3년을 지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전쟁 없이 몇 년을 지냈다고 돼 있죠? 3년이에요. 이 1절이 암시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요, 통상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시대, 이 당대는 항상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되새겨 본다면 이 말뜻이 조금 감이 올 거예요. 21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아람과의 이 전쟁이 있는데요, 아람은 오늘날에는 시리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규모나 모든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로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을 두 차례나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히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은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모호한 자비,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 두 자비를 베풀었는데, 심지어는 마차에 태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내 형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멸법, 완전히 숨이 붙어있는 것을 완전히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자비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마차에 태우면서 당신은 내 형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21장까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기억하시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 포도원을 왜 가지고 싶어 했습니까? 뭘 만든다고요? 채소밭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이 내용이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장까지 두 차례의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는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지난 시간 한 번 더 또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분명히 이 아합 왕은 회개를 하긴 했었죠. 근데 어떤 회개였다고 했죠? 형식적인 회개였어요. 그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이제 자기가 위급해지니까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느닷없이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말하죠. 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걸 보았느냐? 하나님은 진짜 회개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식적인 회개라도 회개라고 받아준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 부모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이죠. 아무리 장난처럼 아들이, 딸이 아빠 잘못했어, 대충 웃으면서 해도 그래, 너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줄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베나닷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아합은 살려두었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형제다 이러면서 마차에 태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징계, 처벌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유보되었을까요? 유보되었다는 것이죠. 심판을 선언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회개도 회개했구나. 내가 너 시대 때는 처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너 다음 세대에 징계를 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은 죄가 계승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유보된 거예요. 그러면 이 3년이 어떤 기간이냐면 전쟁이 없었더라.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이 완악한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눈 하나 깜짝하는 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고스란히 이 3년 동안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데 이 죄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주시는데 인간은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줬다는 것은 이 완악한 백성들, 마치 교만한 저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셋째 해에 아멘.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이야기가 역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형제 국가인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갑자기 생뚱맞게 끼어 들어갑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란 글씨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왕국은 갈라졌어요. 우리 열왕기상 1장에 보았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누구를 아내로 삼았다 했죠? 애굽의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삼았다 했어요. 자, 그것은 애굽의 모든 정치와 모든 것을 자신이 습득하고 갖고 있는 나라에 애굽의 영향을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이 정권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의 또 종이었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한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근데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원로들과 함께 새 왕이 된 르호보암이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당신 아버지 때에 너무나 고역이 심했습니다. 노동이 너무 심했고 끝도 모를 그런 공사가 있었고 과도한 세금을 거뒀으니 이제 이 백성들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청을 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고 고역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단한 삶을 좀 멈춰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르호보암은 뭐라고 한지 기억하시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더독한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더독한 왕이었죠. 이걸로 결국 지도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쪽에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사이에 지금까지 보면 왕이 몇 명이나 됐냐면 7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7번 바뀌었어요. 남유다는 4번 바뀌었습니다. 비교적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 비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북이스라엘은 7번이나 왕이 바뀌면 정권이 불안정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4번밖에 바뀌지 않은 유다는 그나마 좀 낫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기서 거기야.
똑같아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멘.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면 3년 전 전쟁이 한참 있을 때 베나닷이 막 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되돌려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문을 찾아보면 열왕기상 20장 앞장에 34절입니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우리 현실에 맞게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래요. 20장까지 아까 몇 번의 전쟁이 있었다 했죠? 2번. 예, 2번. 예. 다음에 7번 할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예, 2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대패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무지 이 아람의 베나닷은 도저히 패할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전적으로 이 승리를 누가 줬다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했죠. 하나님은요, 이 규모, 전략, 모든 작전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아합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어요. 아람 왕 베나닷을 2차례나 이길 수 있는 승리 말이죠. 베나닷은 겨우겨우 목숨을 이제 구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 중 하나가 뭐냐면 너희 때에 빼앗긴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라는 조약이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게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명이 나와요. 그 지명이 뭐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 지역인데요. 오늘 말씀 1절에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됐다 했죠? 예, 전쟁이 없는 3년이 된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참 중요하겠죠. 조약까지 맺었는데요. 왜 안 돌려줬냐면 나라의 규모를 보면 아람은 사실상 모든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배나 아람이 컸냐면 10배 이상 컸다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다는 거죠. 군사나 나라의 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 이스라엘보다 이 아람의 그 베나닷은 10배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거푸 2차례나 전쟁에서 졌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람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 때문에 진 거로 이해하게 할까요? 누구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을까요? 뭐 때문에 자기가 졌을까? 이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만 아니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전쟁의 기초에서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 왕은 이 전쟁을 누구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추억이 돼버린 9월사 스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부곡동에 3층에 우리 교회고 4층에 9월사 절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이 스님은 신도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1명, 2명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그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스님이 막 그런 거예요. 막 삿대질하면서 목사님이 말이야 그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우리 신도들이 모이질 않잖아. 막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해서 신도들이 다 나갔잖아. 이게 우리 흔히 어떤 다른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스님도 우리를 인정하구나. 스님도 우리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방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만 아니면 너희는 벌써 망했는데 왜? 우리는 너희들보다 10배나 강한 군사력과 나라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를 왜 못 이겼냐?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의 신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세력이 모자르기랍니까? 경력이 딸리기랍니까? 무기가 모자르기랍니까? 전부 합치면 10배나 강한데 말이죠. 왜 졌을까? 왜 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나라에 있는 저 신만 아니면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인데 이 생각을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길르앗 라모스라는 땅을 돌려주기 싫었다는 거죠. 그렇게 3년이 흐른 겁니다. 이건 사실 아합도 또 회개하지 않는 3년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스토리가 나오고 또 하나는 아합이 3년 동안 회개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아람 왕 베나닷도 인간의 그 오만함 교만함이 몇 년요?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양쪽 메시지를 우리는 다 봐야 돼요. 우리도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나와 있지만 그 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다려 주시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끈질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된 이스라엘 아합과 그 나라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볼게요. 거기 지금 오늘 어떤 인물이 개입되고 있냐면 갑자기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들어와요. 그 세 나라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찾아왔을까? 갑자기 친히 찾아온 거예요. 4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느 쪽이 조금 이 갑의 위치 우위를 갖는 것처럼 보일까요? 4절에 여호사밧에게 고백 같은 이 표현으로 보면은 어느 쪽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서도 역시 아합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대화 기억하시죠? 거기서도 역시 아합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다는 와의 이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유다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우리는 형제 아니냐? 내가 아람에게 되돌려 받지 못한 성읍이 하나 있는데 너 우리 같이 갈래? 같이 싸우자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인 거예요. 명령. 왜냐하면 모든 규모나 모든 힘이나 모든 면에서 열세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합은 유다를 그 전쟁터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유다는 유다 쪽의 왕답게 누구에게 물어보자라고 하죠? 여호와에게. 노란 글씨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자, 유다의 왕은 그래도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최소한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못해서 아합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게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자, 아합은 우리가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근데 나봇은 목숨 걸고 지키죠. 왜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조상 대대로 나오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말씀 기억하시죠? 이 시대에 나봇이 필요하다고. 야, 그 예배를 뭐 그런 식으로 드려. 너처럼 왜 헌신해? 유별나게 너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한다고. 야,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좀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도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더운데 전도하러 가니까 아이고 좀 쉬시지. 왜 이렇게 전도를 쉬지 않고 나오냐고.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든 야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냐고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소리만 듣고 있죠.
나봇은 그 믿음, 그 언약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걸 봤잖아요. 근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 포도원 하나 못 뺏었다고 집에 가서 뒤로 등 돌려 누워가지고 삐져있는 아합이죠. 이세벨이 내가 그거 다 갖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합은 한번 뺏고 싶어 이 마음, 이 고집이 들면 어떨까요?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아합이었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헤아린 선지자들이 어디 감히 딴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의 성격을 아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아합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과 형제지간으로 이 동맹국가를 맺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물어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이게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최소한 아니죠. 제일 먼저 그것을 물어봐야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말씀과 기도를 함께 봐야 되겠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와서 전부가 자기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하니까 미심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좋은 소리만 하니까. 근데 7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7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아합이 또 이어지는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이 400명은 모아서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가소서 올라가소서. 듣기 좋은 소리만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말하죠. 우리에게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다 아합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아합의 성질을 알거든. 성과를 아니까 그냥 가세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누가 있다고 하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에 대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해서 데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안 불렀다고 했죠? 어떤 예언만 한다고 말합니까? 흉한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미운 털이 박혀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제 나와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의 이 태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표현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언이 두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길한 예언이 있고 하나는 흉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을 잘 보면 길한 예언, 흉한 예언하고 구분을 짓고 있는 게 누구의 시각이냐면 인간의 시각이었어요. 아합이라는 인간의 시각으로 이건 길한 예언이고 이건 흉한 예언이고, 흉한 예언은 어떤 예언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좋게 들리지 않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흉한 예언이라고 봐요. 그런데 길한 예언은 뭘까요? 내게 이익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돈이 막 대박 터지고 막 이런 거는 길한 예언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그런데 14절을 볼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노란 글씨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어서 모두가 아합이 말한 대로 왕이시오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때에 마치 21장에 나오는 나봇처럼 이 시대의 미가야처럼 왕이시오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뜻이 뭘까요?
나를 죽여도 좋고 나에게 미운털이 박혀도 좋고 나를 쫓아내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대언하겠습니다. 왕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왕이 나에게 감옥에 가두더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그 말씀 그대로만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병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바로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북옥 순복음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부터 시티에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전도하고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달라고. 아까도 또 전화 와서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그래서 이런저런 사역을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 때문에 제가 내일 다시 통화하기로 했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높이시고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 교회들 힘든 목사님들 섬기고 이런 거를 다 알고 기억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이 병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이런 미가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파하겠습니다. 이런 나보처럼 미가야처럼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할지 몰라도 비난할지 몰라도 말이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길한 예언일까요? 흉한 예언일까요? 그렇죠. 이 시대로 보면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길한 예언도 흉한 예언도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그것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길하다 흉하다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거죠. 잘 보십시오. 미가야는 지금 그걸 누가 해석한 거냐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길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고 불편하면 흉하다고,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는 오로지 하나님 말하라고 한 것을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못된 선지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미가야의 뺨을 쫙 때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기하게 미가야는 뺨 한 대 딱 맞고 이제 사라져요.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요아스에게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에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미가야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두 번째 고생의 떡을 먹고, 세 번째 고생의 물을 먹는 것. 근데 미가야는 알았죠. 아합 왕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죠. 그걸 알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 포로들이 열왕기상을 제일 먼저 읽고 있는 독자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이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회개, 어떤 반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독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바른 말을 하고 있는 21장에는 나봇을 둬서 22장에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둬서 뺨을 맞으면서 감옥에 가두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이 선지자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했구나.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있고 있는 이 백성들의 열왕기상을 읽으면서도 들을 귀가 없어서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제일 1번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토록 나에게,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마저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구나. 결국엔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의 기록을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왜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쓰임받을 때 잘 기억해. 너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해방이 되거든요. 그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뭡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요. 병들어가는 세상 속에 사람 듣기 좋은 말하고 듣기 좋은 이벤트를 하고 듣기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본질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도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늘 말씀의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좀 돌아와.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 다 중요합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상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영적 분별력, 영적인 사람이라 했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고, 어떤 해결을 해 나갈 때도 처음부터 아침부터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저도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어쩌면 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를 서로 통해서 오늘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들을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어떤 사람이 아합왕처럼 저 성깔 저 성질 나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미가야 선지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감없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